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미셔너리 퀴즈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이렇게 이른 아침,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이 모임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첫날 기도회를 맡은 김한월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묵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편 128편으로 같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몬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저도 PK였으며 이제 MK로 살아가고 있고 또 저 또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미셔너리 키즈 아니면 PK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해보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얼마나 남들과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몸소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는 당연히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택해서 또 이렇게 해외까지 나와가면서 이렇게 하시나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 또한 이렇게 선교사로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느끼면 그들은 먼저 이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MK 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과 찬양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신 분이고 왜 우리가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사 자녀분들과 선교사님 가정에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네, 우희연 MK께서 기도회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MK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편안함을 추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MK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도전받고 또 잘 훈련받아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영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특성을 준비했는데요. 임하훈, 임지은, 임환이 캄보디아에 계신 자녀분들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특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캄보디아 문들기에서 온 임원희입니다. 저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저희를 이렇게 가슴 벅차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효세 목사님이십니다. 수원중앙 기독학교 교목이시자 원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강사님은 이제 김정한 목사님과 미국인 사모님 트루디 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정체성을 찾고자 되게 노력을 하셨고 그 혼란과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셉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우리 수원 근처에 있는 에버랜드 자연농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오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오늘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200 지금 뭐 23명 정도 전 세계에서 들어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못한다고 할 걸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수원 원천동에서 중앙기도학교 캠퍼스에서 저희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MK들만 왔으면 조금 더 마음에 자신이 있었을 텐데 기라성 같으신 우리 헌신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고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 용기도 주고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보기를 하실 때 갤러리 보기를 해주시고요. 갤러리 보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비디오를 중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믿음 소망 사랑하면 MK들 얼굴이 좀 잘 나올 수 있게 MK들 있는 비디오만 켜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하면.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다 비디오를 켜겠습니다. 우리 MK들 얼굴만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오늘 MK 특세 첫 주일날 시작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비디오 중지합니다. 하나 둘 셋, 비디오 중지. 다 비디오 중지해 주세요. 네, 옆에 왼쪽 밑에 보면 비디오 시작이라는 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믿음 소망 사랑하면 우리 MK들만 비디오 킬게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MK들만 한번 켜줘 보세요. 저도 MK니까 어디 MK들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 MK들 얼굴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와, 우리 MK들 많이 들어왔죠? 네, 우리 MK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이제 다시 킬 거예요. 자, MK들 너무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다 키겠습니다. 우리 MK들 위해서 손으로 박수. 오늘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실 저는 주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더 많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제 얘기가 있긴 하니까 아마 MK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향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교차하는 감정인데,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사실 아버님은 한국 분이시지만 한국으로 선교 오신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제 어머님, 미국 어머님을 만나신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만나신 다음에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 Christian Service Incorporated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한국에 1959년도에 파송받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2년 뒤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 MK였는데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MK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MK 네스트 백인수 교수님의 초청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을 다니면서 MK 학교들 3군데를 방문하면서 MK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선교사 자녀, 미셔너리 키즈의 그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선교사 자녀를 만나면서 제 마음에 어렸을 때 가졌던 감정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부모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미국 분이신데 한국에 6.25 동란 끝마치시고 몇 년 안 돼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 오셨어요. 어머님 사시던 첫 번째 집,
한국에 오셔서 사셨던 집은 우리 MK들은 한국에 오면 찾아볼 수 없는 집인데 아버님께서 어머니랑 같이 결혼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저희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 댁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가족이 다 살고 있는 17 식구가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외양간 소가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물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한쪽 면에는 소가 있는데 소 방이 제일 컸어요. 사람 방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면 이렇게 이렇게 밑에 땅에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만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앞을 가린 그런 곳에서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았냐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다 신기해서 재밌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의 그 삶을 보면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지고 그래요. 근데 동시에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부담을 가졌던 한 아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사람.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이삭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조상으로 얼마나 구약성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그 세 인물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이 3대 족장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 49장까지는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한 13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20몇 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된 거. 물론 아브라함 삶 속에서도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삶 속에서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우리 MK들이 겪고 있는 이 약간 insignificance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은 어디 가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교사님 오셨다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신다고 한국에 와서 안식월 같은 거 보내면 부모님들이 많은 조명을 받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걸 봤어요. 아브람처럼요. 제 아들이 이제는 32살이 되는데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꼭 야곱처럼 이 다음에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이삭 같은 마음이 들어요. 딱 한 장만 나와. 창세기 26장. 딱 한 장. 이삭의 인생은 딱 한 장이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이시면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혹시 제 스크린과 제 얼굴이 같이 나오나요? 따로 나오나요? 따로 나오. 그러면 제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안 되면 그냥 저기 할게요. 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우리 목사님 얼굴하고 이 사진 같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중학교 때의 사진입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그 통역하시면서 집회하신 광경을 중학교 때 보았어요. 1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사실은 부담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는데
이 다음에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아버지가 일찍부터 그렇게 또 큰 일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이 집회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집회고, 아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집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나이는 아니지만 아버님은 33살에 통역을 하셨는데, 저는 한 maybe 40대 중반이었을 때 여의도 광장이 아니라 상암 경기장에서 릭 로원 목사님 2006년도에 오셔서 북의 파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암 경기장에서 7만 명 모인 데서 통역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는 아버지 같은 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착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역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 부담,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 MK들이 부모님의 삶이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어떻게 그 부모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상이 가졌던 고민을 똑같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런 말로 창세기 26장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나누고 있냐면, 창세기 26장 이삭의 인생의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딱 한 장만 이삭한테 잉크를 허용하는데, 시작을 아버지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삭 얘기거든요. 여기가 아브라함 죽었어요, 25장에. 근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한평생 오늘도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지만 저를 소개하신 분이 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소개해요. 우리 MK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 특별히 후원교회 같은 데 가면 자녀들의 아이덴티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아이덴티티가 한평생 꼬리표처럼 이렇게 자기를 붙어 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김장한 목사님 아들, 미국에 가면 빌리 킴슨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이삭의 이야기 하는데 아브라함의 때 흉년 이야기를 하고 이삭의 흉년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 60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디 교회 집회 가면, 다른 목사님도 소개할 때 우리 교회 뭐 이찬수 목사님도 오시고 뭐 여러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 가도 항상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얼마나 부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건 감사하지만, 아버지의 영성 때문에 모든 삶이 그냥 그걸로 이렇게 define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성경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첫 구절부터 이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났어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딱 한 가지 약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죄성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취약했던 인생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쫀쫀하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로 서로 부부끼리 짜면서 자기 하나 살려고
당당하게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6장은 1절부터 거의 11절까지 거의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이삭의 모습부터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며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창세기 26장 읽을 때 사실은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삭과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이삭 내 모습 속에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게 된 이야기를 좀 제 경험상에서 하나만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죄성이 창세기 12장 11절에도 나오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흉년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물이 있는 곳,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큰 가족이었으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애굽에 가서도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죠.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드러나는 것.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영성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더 먼저 전수되는 거 죄성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죄 이야기부터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 집안에 믿음의 3대입니다.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 파란 넥타이 메고 있는 저, 그리고 우리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아들 아론입니다. 물론 몇 년 전 사진이죠. 저희 아버님은 6.25 동란 때 하우스보이여서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 전쟁에 참여를 하셨죠. 하우스보이로, 미군 하우스보이로. 그리고 미국에 15살 때 가셨기 때문에 한국군 입대를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영장이 나와서 20살에 한국에 와서 수원병무청에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법에는 그 호녀라, 외국 사람 같이 생긴 호녀라들은 소집 면제를 그냥 자동으로 시켜줬어요. 소집 면제 받아서 마음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길래 내 얼굴 때문에 이렇게 군대도 못 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못 간 군대를 꼭 가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군복 입었을 때 저희가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 3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론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12학년 올라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MK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아내가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MK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교회에서 주셨는데 학교가 교회에서 안식년을 받고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 가서 MK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아내는 미술을 가르치러 갔는데 일단 저희가 갔는데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아내랑 무슨 얘기 하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두 분만 남겨두고 저희가 모시고 있다가 이제 두 분만 남겨두고 이제 독일을 가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아련함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 삶의 부담 때문에 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떠나면서 마음속에 이제 아내와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나누다가 제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딱 하나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랑 나눴어요. 아내가 뭔데? 그래서 나는 다른 거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머니한테, 우리들한테, 자녀들과 엄마한테, 가족한테 아버지가 잘못하셨다는 거 한 번만 인정하는 소리 듣고 싶다고. I'm sorry 하는 거 자녀들하고 특별히 나한테 아버지가 내가 요셉아 이거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한번 아버지가 사과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을 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나머지 우리는 아이들 4명 있으니까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 그 사이에 우리 딸 셋이 있었는데 갔는데 이 독일에 가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이 MK 학교를 다 같이 다니고 독일에 가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가고 집에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같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독일에는 유난히 또 테레비를 켜도 영어나 이런 게 없고 다 한국말도 없고 그냥 독일말만 나와서 재미가 없어서 테레비도 못 보고 우리가 맨날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특별히 제 큰아들하고 저하고 많이 싸우게 됐어요. 독일에 가서. 그냥 갈등이 생기고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집에서 다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이 이제 여동생들도 이렇게 대신해서도 막 말도 하고 보호도 해주려고 해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이제 던전이라고 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한 1시 가까이 됐을까? 우리 아들이 아빠하고 할 얘기가 있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들어오자마자 조금 훌쩍훌쩍이에요. 벌써 마음속에 뭘 얘기하고 싶은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째째하게 왜 우냐고 내가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아론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한테 나 소원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무슨 소원인데? 나는 아빠가 나하고 우리 가족한테 아빠가 잘못하고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행기 타고 독일 오면서 내 아내한테 나가 우리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그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 아들이 나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 아버지 안에 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멋진 아빠였으면 그래 아론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할게 하고 딱 얘기했으면 얼마나 쿨해. 근데 제 아내 그 안에 아빠는 맨날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그리고 막 소리 질렀어요. 아론이가 그냥 너무 답답한지 그냥 방을 떠났어요. 6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독일을 떠날 때가 다 되는데 마침 그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졸업 설교를 해달라고 한 달 전에 부탁을 해서 제가 독일 있으면서 설교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거의 코스타 한 번 가서 설교하고 그냥 설교를 못해서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졸업 설교 중요한 그 졸업 설교에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설교는 한국말만큼 영어가 잘 안 돼서 제가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제 모국어는 한국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영어 원고를 열심히 쓰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막 막히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까지 밤새서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밤중에 새벽 2시가 됐는데 화들짝 제가 이제 잠을 깨서 내일 이거 설교 안 마쳤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제가 하소연해서 하나님 저 이게 빨리 이거 설교 잘 원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마음속에 성령님 쪽에서 이런 말이에요. 너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냐? 그래서 네 우리 졸업식이에요. 누구 졸업식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졸업식이에요. 제가 설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데 너는 그것도 못 들어주면서 무슨 졸업 설교나 하냐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이 아들이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편지를 설교 대신 쓰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쓰고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론이에게 제가 쓴 편지를 주고 그 편지를 아론이가 읽더니 아빠 허그해주고 아빠 땡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허그를 하고 아론이가 이렇게 감사하는 건 감사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론이한테 부탁했어요. 아론아 우리 졸업식 가는데 아빠가 설교가 준비가 안 됐어. 그때 영어로 편지 썼거든요. 아론이 괜찮으면 아빠가 이 편지를 예로 사용해도 될까? 그래가지고 졸업식장에서 영어로 이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교회 새벽기도 가서 한국말로 이 편지를 번역해서 읽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읽어드린 편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프게 보여주신 우리 자녀의 용기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MK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아까 이제 읽어준 시편 128편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블레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는 이 기대들이 있는데, 그 기대가 저는 이런 기대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instantly 우리 자녀들이 큰 영적인 어떤 거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spiritual giant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영성들이 물림받기보다 그보다 먼저 물려지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물려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먼저 받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선교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아이들에게 전수될 줄 아는데, 믿음의 전수는 죄성에 먼저 전수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죄성이 물려주었죠. 그것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한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믿음의 모습보다 죄의 모습이 더 먼저 전수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아까 읽어드린 참 소망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이삭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이 창세기 26장은 이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은 이삭에게 하나님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창세기 26장 전반부에는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죄성이 들추어지고, 그 다음에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과 갈등을 일으킨다. 계속 번성하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 번성되는 이삭의 가문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5번째 우물 파고 뺏기고 하다가 5번째 우물 부엘세바에서 파는데, 거기에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밤중에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반항하고 배회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위기가 오고
또 그들 안에 그 doubt about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에 어떤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들이 지켜보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에 물려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성경 읽고, MK스쿨 보내니까 그냥 MK스쿨을 가고, 이런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는